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 십자가에서 못 박힐 정도로 악한 사람이 십자가로 끌고 갔어, 예수님은.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걸 견디셨어.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어,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현실의 차이가. 근데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각자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런 생활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은.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괴리감이지. 하나님의 생명 없이 인간적인 혼과 육체의 노력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될 수가 없어. 다 괴리야.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 생명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는 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점차적으로 채워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채워지고 있는 근데 사람들. 악한 사람 대항하지 말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악한 사람을 대하면은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쫓아내야 되죠. 자동적으로. 이것은 악한 사람 대항하지 말라는데 악한 사람 만났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문자로 볼 게 아니라 이 악한 사람을 만나든 나한테 오른방을 치는 사람을 만나든 내가 뭘로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육체나 혼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때 내가 영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문자 아니. 그대로를 말하는 건 아니야. 무조건 맞아야 되고 무조건 다 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건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런 다른 게 말씀에 전혀 보면 아니야. 지혜롭게 합당하게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말씀도 있어. 그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 그대로 이것은 그러니까 말씀 보면은 너무 정석을 지키라 해요. 너무 정석대로 하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말씀 보면 이게 너무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가진 그러니까 가진 현실적으로- 사람에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은 높은 생명을 살 수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다 무작정 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받아주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 더 봐봐. 지혜로워야지. 여기 그 대항하지 사람들을, 응. 자 봐봐. 대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또 같은 구절이 있어. 여기 보면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치? 누가 나를 박해해, 핍박해. 그럼 그 사람들을 대항하고 막 같이 박해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가능한 거예요. 초월하는 거잖아. 초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들은 나에게 악하게 대해.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일들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잠언도 20장 22절도 이랬어.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다리면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럼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어.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야. 심판자는 하나님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악한 자에게 대항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다시 내가 악으로 되갚는 게 아니야. 그들은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냅두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막 복수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이쪽을 상해를 했으면 나는 저쪽을 때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표현하고 거룩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어. 그 생명 아래 그 사람들이 굴복하지 이렇게 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영이가 하윤이를 봤을 때 마음대로란 말이야. 그지? 왜냐면 하윤이는 아직 생명이 너무 낮아. 근데 한영은 이제 성숙했어 많이. 그러면 하윤이가 하는 것이
너무 우스워. 그지? 그래서 그냥 받아줄 수 있고 맞서 싸우지 않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높은 생명이 그거 있어. 맞는데 응. 맞서 싸우지 않는데 초월하는 생명을 살아야 그러니까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식 갔어요. 응. 근데 어떤 사람 막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고 깽판 쳐. 응. 그러면은 그거는 내보내야 되나? 당연히 저지하고 그건 저지해야지. 내보내고 해야지. 근데 근데 이거는 그대로가 아니야. 문자 그대로가 아니야. 어, 지혜롭게 할 지혜롭게 바는 하면서 질서 대응하려고. 있게 해줘야지. 결혼식을 방해하니까 그건 내보내야지. 질서 있게 그 상황을 정리해야지.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다 대항하는 건데 악한 사람. 아니 그건 대항하는 대항하는 게 게 아니야. 아니지. 그건 그 사람과 모두 응. 관객을 위해서 보호하는 거지. 응. 근데 이런 질서 경우는 있게 하는 뭐냐면은 거지. 누가 나한테 엄마한테 또 한영한테 누가 뺨을 때렸어. 그러니까 뺨을 때린다는 것은 실제로 뺨을 때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와서 악한 말을 했어. 그지? 뭐 악한 못생겼다 말을 그런 했다. 이제 그런 거.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지? 그런 것들이야. 비유로 그런 것들이야. 하면. 근데 꼭 그게 뺨을 때리라는 게 아니고. 말로 언어 폭력을 하는 사람은 가능한데 그걸 대항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 밀고는 사람은 이걸 대항할 수 없을 때. 대항 막아야지. 대항하고 막아야지. 왜냐하면 너무 막 미친 사람이 막 주먹을 휘두른다 할 때 막아야지. 그거는 제정신이야. 당연하지.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우리를 공격했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게 잘 적용해야 돼. 이거. 너무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예수님 봐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만큼 손해가 어디 있어?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얻었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악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아까 천국의 그 보상처럼 천국의 보상을 주신다는 거지. 바울 형제님이 그랬잖아. 이 땅에서 바울처럼 고난당하는 사람 어디 있어? 막 동족들이 핍박하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을 때 바울은 정말 도망 다니고 그랬어.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39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어. 매도 맞았어. 복음 전하다가. 그럼 바울이 그렇게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당하고 막 돌도 던짐을 당하고 그랬어. 근데 바울이 대항하지 않았어.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어. 바울 형제님 그랬어. 그렇게 살았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말씀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이 말씀대로 정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원칙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런 마음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솔직히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 이런 거. 그렇지. 이런 마인드고 또 이런 생명이 있느냐.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졌느냐.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야. 한영이가 침례 받을 때 받아들였던 예수님이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한영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얼마큼 살아 나타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있냐. 그게 문제야. 근데 그게 바로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제 율법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데 이건 하나님을 정의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신데 이것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한영 이걸 볼 때 우리 생명으로 못 하잖아. 지금 못 절대 못 하는 우리 일이잖아. 옛사람은 못해. 못하지.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안 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이런 생명을 사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이켜지고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되라고 이런 그러면, 말씀을 주시는 거지.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는데
여기 48절 마지막 절 5장의 48절 1번 각주. 그대로 지금 한양이 자, 지키라는 여기 게 아니야. 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라. 이것이 결론이야. 이 결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아빠부터. 왕국 백성이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찾았어? 네. 48절 1번.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봉사가 가진 자녀들이다. 아멘. 따라서 그들은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왕국의 새 율법의 요구는 옛 시대의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다. 아멘. 더 높은 이 요구는 사람의 타고난 생명으로 충분할 수 없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으로만 충족될 수 있다. 아멘. 천국의 요구는 가장 높으며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은 그 요구를 충족하는 가장 높은 공급이다. 복음서는 먼저 마태복음에서 가장 높은 요구인 천국을 지시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높은 공급, 곧 하늘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가장 높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서 왕국의 새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거듭난 왕국 백성 안에 있는 새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의 표현이다. 아멘. 이 요구는 거듭난 사람들의 내적 존재를 열어줌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러한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아멘. 자, 짧게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멘. 주님, 우리는 마태복음 5, 60장의 이런 높은 요구를 우리 옛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의 생명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 생명으로 더욱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이런 높은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생명이 자라도록 아멘. 매일 말씀 앞에 나옵니다. 아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 아멘.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는 것 같이 아멘.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그냥 사고했어. 이렇게